좋고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명절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흩어졌던 분주했던 마음들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수요 기도회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부교육자들이 순번제로 돌고, 그리고 저는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봄학기 그리고 가을학기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책을 발행을 해서 또 우리가 한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집중적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해요. 이런 역할을 좀 나눠서 해야지. 솔직히 이제 제가 설교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 많은 거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니까 제 역할을 잘 나눠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새벽은 또 새벽이라서 제가 놓지를 못하겠고, 또 금요기도회는 금요기도회라서 또 놓지를 못하겠고, 이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한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솔직히 제가 충족되지는 못해요, 저 스스로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깊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말씀으로 집중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흩어졌던 마음들 모아주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저도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94세예요. 그런데 잘 몰라보세요. 이제 눈이 어두워지셨더라고요.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눈이 많이 침침해지시고 눈을 자꾸 감으시고, 손자들이 증손자가 갔는데도 잘 몰라보고, 그리고 우리 손녀들, 그러니까 제 딸들이 갔는데도 첫째인지 둘째인지도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연세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갔습니다. 가서 잠깐 인사드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세배를 드리고 인천으로 올라오기 전에 한 2-3시간 짬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TV를 틀어놨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왜 이거 소리 안 들으시냐 그랬더니 안 들린대. 기도가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옆에 누워서 또 아버지가 팔베개를 팔을 잡아서 이렇게 제 머리에다가 아버지 팔베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아유, 우리 목사 아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팔베개 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참 얘기를 했는데 크게 얘기해야지 돼요. 못 들으시더라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 90이 넘으신 분이 영적인 부분은 또렷한 거예요. 교회가 어떠냐 이거 계속 물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그 온교교회라고 해서 아주 시골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진행되어 왔었던 이런 부분들을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늘 농담조로 아니면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박사가 됐으니까 설교 함부로 하지 말고 똑바로 해야 된다. 더 연구해야 된다.
아니 이걸 교수님이 해야 될 소리를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뒤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신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못해도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이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인물을 우리가 하나 만나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두 소경은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걸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제점을 먼저 발견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평이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갑자기 방향이 확 틀어지는 게 일어나거든요. 자, 여러분, 소경이었다.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살아가다가 그곳이 사막 지역이라 햇빛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눈이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주 질병이 심해요.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성경은 지금 눈이 점점점 안 보이더라가 아니라 눈이 안 보인 소경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우리가 깊이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요, 지금 눈이 점점점 안 보여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이거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치료를 잘하고 약을 잘 쓰면은 눈이 점점 잘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굳어진 상태예요. 질병이 아니에요. 이미 고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이걸 소경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들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또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 당시의 소경은 탈무드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경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자, 질병을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뭐 살아가다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뭘로 봤느냐 하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이 질병을 보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저 집안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난 날에 언젠가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자식이 저래.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거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낳고 살아가다 보면은 자녀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만 해도 제가 자녀 중에 한 자녀가 뭐 머리가 좀 뇌가 없고 해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털컥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 마음속에도 뭐가 들어오냐면은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벌을 받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적 사고와 우리의 나라의 사고가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 오늘날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 집안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옛날에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소경이 나지, 맹인이 저렇게 태어나지, 저 엄마가 문제야, 아버지가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안은 그 지역에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매장이 되니까 이걸 숨깁니다. 숨겨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경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 살아요. 집에서 쫓겨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소경은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부양을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을 제공을 받아요. 맞죠? 이제 크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살펴주기도 하지만은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라든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 소경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리고성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여기도 여리고 나오죠. 왜?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의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거린들에게 돈을 줘야지 내가 선행을 한다,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얻으려고 여리고에 지금 있는 거예요. 거지예요, 거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지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뭐 별로 지금 삶에 그런 희망을 가질 게 하나도 지금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시고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뭐가 떨어지느냐? 판단력이 떨어져. 영적인 영역은 뭐 기도하시는 분이라 더 늘어날지 몰라도 판단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정보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판단하고 어떻게 해요? 결정해요. 그런데 지금 이 소경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죄송한 얘기예요. 우리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그래도 길을 잘 찾아다녔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점자가 없는 그런 길인데도 잘 찾아다녔는데 길이 안 변해. 옛날에는요. 그게 그 길이야. 어디 가면은 전봇대 있고, 어디 가면 구덩이 있고, 어디 가면은 또랑 있고, 어디 가면 돌무더기 있고, 이게요. 옛날의 길들은 그게 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김은경 원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성전에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시는데, 할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신대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지금 성성하게 잘 계시더라고요. 아주 여전히 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철마산을 올라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요, 저도 산을 갔다가 제가 그분을, 할아버지를 붙잡고, 아니, 제가 여기 담임 목사 이랬더니, 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산을 가세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여기 가면 여기가 있고요, 저희 가면 오르막이고요, 저희 가면 뭐가 있고요, 안 보여도 다 기억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길이 수시로 바뀌어. 요즘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불편해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둘이냐?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저를 보세요. 2명이 앉아 있어요. 몇 명이? 2명이. 왜 둘이냐? 쫓겨난 사람들이 집단 생활했습니다. 문둥병자도 집단 생활해요. 소경들도 집단 생활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2명 나와요. 맹인 두 사람이, 거지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이들이 귀가 보배야. 따라합시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다시 한번,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눈은 안 보여. 근데 귀는 잘 들려. 그런데 정보를 듣는 거예요.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는 못 봐도, 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여리고성에 앉아 있다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들었던 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이 지식을 종합적으로 다 듣고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다시 30절 성경으로 가봐요. 제가 읽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보고가 아니에요,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아도나이 나의 주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 정도까지 나가요? 자,
집에서 쫓겨났어요. 거지 생활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냥 거리 누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귀가 보배야. 듣는 게 보배야. 그래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딱 내린가.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다. 그분만 만나면은 우리의 병을, 내 병을 낫게 하는 메시아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따라하세요.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예요. 그래서 잘 들으니까 여기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주요 다윗의 자손이요. 두 번째로 입이 보배가 됩니다. 따라하세요.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귀가 보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나왔다가 맨날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지 말고요. 귀를 여세요. 귀를 여시면 내 입에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왜?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은 감더라도 귀는 열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 졸으면 안 돼. 또 속상하다라고 졸면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자, 이러한 사람이었다. 이게 또 아주 형편없는 곳에서 이 사람들의 위대함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듣고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서로다가 보완하면서 판단했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귀한 걸 깨달아 나가야 돼요. 우리는, 저도 며칠 전에 박배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놀러 오셨어요. 며칠 전에라 어젠가 그저께 오셨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 앞에 서로 대화 나누면서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누구 설교를 요즘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배우면서 듣는 설교가 도전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찬수 목사님, 그런 분 설교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그런데 듣는 횟수가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본인은 이라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끝말미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이제 다른 사람 설교 들을 것도 없고 다른 교회 가볼 것도 없고 내가 나한테 있는 거나 열심히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자, 새로운 걸 주십시오.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귀가 보배가 됐고 눈이 보배가 됐던 게 뭐냐면 있는 걸 잘 활용했다. 따라서 있는 것을 잘 활용했다. 우리는 무조건 새로운 거 주시옵소서.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해. 여러분 한번 외부를 보지 말고 내부를 보세요. 나한테 있는 거 엄청 많아요. 이것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 활용하니까 귀 있어요. 이미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귀를 잘 활용하니까 귀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입이 있어요. 말은 해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하니까 입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있는 걸 잘 활용해야 돼요. 자꾸만 새로운 거. 여러분, 새로운 거 좋은 거 없어요. 구간이 명간이에요. 네? 자, 이것도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리칩니다. 자,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진리 또 하나를 발견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 이들이 지금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 대답 좀 해주세요.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허리 좀 꼿꼿이 피고요. 귀는 열려 있으라고 그랬더니 눈은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인다. 따라하세요. 소경이다. 눈이 안 보여요. 자, 귀는 잘 들립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눈이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 이용돈 목사님이 제가 눈이 안 보이는데 목사님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목사님 안돼. 12시 방향이야. 저 정문에서 했는데 소리가 나는데 이쪽 같기도 하고 이쪽 같기도 하고.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로는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제 친구가 청주에서, 지금 안수 집사예요. 청주에서 중학교 때 저기 시냇물인 데서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뭐를 발견했냐면은, 여러분 저기 뭐죠? 크레모아가 아니라 소총에다가 탁 놓고 저 205탄인가 그거 있어요. 폭탄 요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 탁 놓고 퐁 쏘는 거 있어요. 군대 갔다 왔죠? 윤 장로님 아세요? 그게 뭐죠? 박격포인데, 이 큰 박격포가 아니라 요만한 건데 총에다가 여기다가 탁 놓고 퐁 쏘는 거 있어요. 하여간 그거 있어요. 요만한 거. 그걸 발견해서요, 막 두드리다가 이게 펑 터져버렸어, 얼굴에서.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저랑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맹인 학교를 갔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맹인 학교 있을 때 제가 그때는 못 갔죠. 그 다음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 단체와 우리 단체와 무관하지 않아서 거기를 가게 되는데, 축구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요.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공 속에 뭐를 넣어요? 방울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세상에. 방울 소리가 2개요, 3개요, 10개요, 하나야. 하나입니다. 그 하나. 그러니까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요. 우리 상상의 날개를 피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입체적으로 펴셔야 돼요. 자, 소경입니다. 저 앞에 무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발자국 소리가 나. 사람 소리도 나. 그런데 주님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예수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소리 한 분의 소리만 들릴까? 다른 사람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릴까? 2번이야, 2번. 그러므로 주님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다 하고 막 달려갔어. 저쪽으로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충은 알아. 여긴 것 같고 여긴 것 같고 이쪽은 아니야. 여기야. 이쪽인가 대충은 알아.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충 알고 주님을 불렀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있는데 이쪽에 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방향성은 맞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이 소리를 듣고 네가 와서 나를 붙잡아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기를 보시고 다가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불러 세워야 돼. 그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말씀에 딱 꽂히고 십자가 길을 딱 못 간다니까. 그렇게 못해요. 어느 때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 어느 때는 이쪽으로.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방향성은 맞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향성은 맞아. 그러나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화살을 그쪽으로 팍 꼽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방향성을 맞는 그때에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100% 우리가 딱 맞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멈추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이 진리가 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100점 돼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고 만져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방향성만 맞았어. 이쪽인데 이쪽을 보고 해. 그래도 우리 주님이 방향성 맞았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러 세웠어. 주여 했더니 멈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 우리는 못 가. 왜? 눈 멀어서 못 가. 어디 계신지 몰라. 근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멈추시고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해되셨나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해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적용해 보자고요. 주님이 지나가신다. 막 소리를 들어. 그 소리가 언제 들려질까요? 주님께서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신다. 우리 인생 속으로 지나가신다. 언제 들려질까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려져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지나가신다. 멍하니 있지 말고요, 귀 여세요. 그래야지 귀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지나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음에 어디 있어요? 이 소경이 한번 그 지나가는 주님을 불러 세우지 못하면 평생 못 만날 거예요. 일생일대 기회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내 인생 속으로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열고, 주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충이라도 그 방향성 맞았으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100점 돼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바라보시고 멈추시고 바라보시고 다가오셔서 만져주셔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언제 주님이 지나가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자리예요. 사는 게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막 일이 막 꼬이고 질병으로, 이때 주님이 지나가시는 순간이에요. 멍하니 있지 말고요, 저는 주님 불을 방향만 맞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가서 그 가는 주님을, 어느 분이 주님인지 눈이 먼 사람이 너 어떻게 알아요? 그 주님을 꼭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대충 우리가 그 방향이구나, 여기에 주님이 계시겠구나 부르시기만 하면은 주님이 다가오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이제 다윗의 자손은 두 번 나와요. 자, 그런데요, 무리가 방해를 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항상 방해적 요소는 항상 일어나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믿었던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저렇게 하느냐? 방해적 요소는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외부에서 옵니다. 꼭 와요. 내부에서는 뭐냐? 오늘 아니면 다음에 주님 불러 세우면 되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없으면은 좋다, 내가 주님 부르자, 발걸음을 멈추게 하자, 그렇게 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장애적 요소,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은 항상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 소리 질렀다. 잘 보세요. 우리는 첫 번째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히 해. 꾸짖어요. 여기서 포기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경을 보니까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 이 소경은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네? 그런데 더욱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것을 봤더니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체면이건 뭐가 상관없어요. 왜? 응급 상황이야. 이 밤에 만나지 못하면은, 이날 만나지 못하면은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 일생일대 한 번의 기회야. 딱 한 번의 기회야. 이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 더욱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이 어떤 방해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 소리 지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시는 발걸음 멈추게 해야 돼요. 나에게 다가오시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게 해야 돼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2절로 한번 가보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 조용히 하라는 그 사람들의 방해 세력을 뚫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머물러 섰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진리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주님이 다가오실까요?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방향성이 대충 맞았어요. 좌우로 흔들리다 그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불러서 세우실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명서야, 내가 널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 원하는 게 뭐야? 다가오셨는데 이거 모르실까요? 주님이 모르셔서 이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 되시는 분인데 다 아실 텐데 제 눈이 문제인 거 그거 모르세요 주님? 그러면은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이 떠질지어다, 눈이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 원하는 게 뭐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죠?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왜 이걸 질문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느냐면 33절을 보세요. 33절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여러분 오늘의 세밀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흐리지 않고 주님,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그 핵심을 딱 붙잡고 들어가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와서 졸다가 대충 이상한 생각하고 딴짓하다가 돌아가지 말고요. 정말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제발 좀 이러한 적극적인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해 볼까요? 34절로 가봅시다.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저를 보세요. 이들이 지금 눈이 치료된 근거,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이들의 눈을 치료하셨을까요?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지나가시는 주님을 불러 세운 이들의 열정적인 그 고백, 주여 하면서 더욱 간절히 소리질러 부르짖은 그들의 기도. 자,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좀 주님 앞에 좀 내놓을 체면 좀 있어야지. 우리가 지나온 일주일의 삶이, 아니면 지나온 과거의 우리의 인생이 좀 주님 보시기에 좀 괜찮아야지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 빼내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주님과 합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조건을 내세울 수,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소경의 이들의 과거의 삶을 보세요. 거짓입니다. 이들이 무슨 선행을 하고 뭘 했겠습니까? 그래서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선행을 보시고 그들의 윤리적인 태도를 보시고 그들의 과거의 삶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주님, 그것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에 매달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만져주셔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봤으니까 이제 눈이 보이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과거에 지나왔던 과거의 삶은 익숙해요. 가서 여리고성 앞에 앉아있으면은 눈 감고 앉아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쪽으로 가서 거짓처럼 과거의 삶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선택지를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이 있느냐. 우리는 주로 해결받으면 다시 과거로 갑니다. 해결받으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더니 34절에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의 결정이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때묻히고 흙탕물에 굴르고 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한번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여.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한번 같이 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바르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시구나. 승리의 새 날을 맞이. 다시 한번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시는 아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동안이라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경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지나가시는 그 주님 불러 세워야 됩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 발걸음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십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소경과 같은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업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나가시는 주님을 불러 세우게 하시옵소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셔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는, 그래서 해결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내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기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사오니 주여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영적인 소경은 바로 저희들이고, 소경과 같은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우리 가정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 기업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올바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지나가시는 주님 불러서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는, 그래서 해결받는 그 역사가 2023년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